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예, 감사드립니다. 영이 잘된 같이 육신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아픔도 주님 말씀 앞에 깨끗하게 치료될 줄 믿습니다. 우린 그 믿음 가지고 건강하게 주님 전에 나와 또 기도하고 또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잠언 12장, 물론 잠언 10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조 형식이죠. 그죠? 항상 좋은 게 있으면은 뒤에 좋다 하는 단어가 조금 이상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거의 10장부터 15장까지 이것이 한 절 속에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2장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장 전체를 또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제가 그 중에 제가 읽으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오늘 13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만 읽었습니다. 주제는 말에 대한 것이에요. 말. 그럼 우리는 말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참 말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 정말 좋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은 참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똑같은 내용인데도 참 이 전달력이 참 좋으신 목사님들이 있어 여유 있게 하면서 때로는 위트도 있고 우리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긴 하는데 참 이렇게 전달력이 좀 부족한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의 은사라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말 잘하고 못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유익한 말, 그리고 하나님이 듣기에도 좋은 말, 그리고 이웃이 듣기에도 좋은 말,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저는 은사라고 봅니다. 말을 뭐 잘하고 많이 하고가 아니라 나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나의 말을 통해서 참 다른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유익을 준다면 그 사람이 뭐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죄송한데 사기꾼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말 잘한다는 것은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하게,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면은 참 그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근데 말을 잘하기 전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잘 듣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 잘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 조금 이해되십니까 혹시?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날 시대는 참 그래요.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을 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목회학에서 이렇게 배울 때 보면은 과거에는 스피치가 돼야 되고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에는 성도들의 그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때 제가 배울 때는 잘 이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제가 목회 초반에도 그렇게 잘 못 느꼈는데 그냥 최근 들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떤 목사가 될까요? 그러면 속으로 지금 목사가 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아마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고민이 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떤 목사가 될까요?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책망받지 않고 그런 목사가 될까요? 라고 기도할 때 최근 들어서 그런 생각이 많아요. 야, 잘 들어줘.
그런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혹시 들렸다 하면은 또 이상한. 무슨 말이냐면은, 야, 목자는 양의 울음소리를 잘 들어야 돼. 물론 지팡이 가지고 양들을 잘 인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양이 아픈지 안 아픈지 그 울음소리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야, 잘 말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 집사람 이야기하면 저희 집사람한테 10,000원을 줘야 돼요. 설교 시간에 우리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갑자기 어느 날 10,000원 돌락 하더라고. 그거 왜? 하니까 당신 내 이야기했잖아, 설교 시간에. 나 약속한 적 없는데. 약속했대요. 나 기억 안 난다. 예, 10,000원 주겠습니다. 제가 참 설거지도 안 해주고 참 집에서 그렇잖아요. 아시다시피 게을러요, 집에서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항상 그런 이야기 막 주제가 되면 이야기하면 막 다른 집사님들은 집에서 설거지도 해주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막 하면 저 편을 한번 딱 들어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내 얘기를 잘 들어준대. 그게 제 장점이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건지,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건지, 그거는 몰라도, 정확하게 그거는 몰라도 저분의 생각에는 뭐냐면은, 내가 막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짜증내거나 아니면은 막 답 주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들어준대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앞으로 더 잘 들어줘야 되지. 그게 작전인지는 아닌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게 저는 이 들어주는 걸 이렇게, 조금 훈련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의 목회관이 뭡니까? 하면은, 좀 말해봐라, 좀. 당신이 원하는 교회관이 뭐냐고. 그럼 나 한번 듣고 싶다. 그냥 들어주는 걸 이렇게. 그래서 말 잘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말하지 않는 언어. 우리가 말이라고 해서 꼭 말로 내뱉는 그 언어가 아니라 우리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 자녀들 어떻게 가르칠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걔들의 이 소리를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을 위한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뭘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그 무엇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 왔는데도 내가 말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혹시 뭐 다른 곳에 가서는 모르겠지만 교회 와서 목사님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봐요. 우리 장로님, 저는 이런 고민이 있는데 장로님, 답은 뭐 하여튼 막 횡설수설해도 들어줄 수 있는 교회면 저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 있어도 말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듣는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라는 이 직분 자체가 말하는 직분이잖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는 S형이에요. S형. S형은 뭐냐면 이 날씬한 S형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격 유형상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이렇게 꽁하게 그냥 좀 참고, 그리고 앞에서 갑시다 이거보다는 그냥 뒤에서 박수 쳐주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앞에 서다 보니까 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그렇게 변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 저는 말을 많이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또 소리를 듣는 시간, 그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듣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좋은 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지혜 없는 자겠죠. 또 14절에도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즉 말해서 자기가 말한 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악한 말 때문에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뭐 인터넷상에 10년 전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비판의 대상도 되고,
여러분 10년 전에 올렸든지 20년 전에 올렸든지 그 말에 대한 책임은 항상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 참 무서워요. 무서운 시대예요. 뭐 이렇게 영상으로도 다 촬영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남긴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남아요.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 한마디 남기는 게 이게 얼마나 신중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평가 자체를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혹시나 악한 말, 이 악한 말이란 뜻은 지혜롭지 못한 말이겠죠. 그 말들은 결국은 자기가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남이 먹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이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내뱉었을 때 우리가 욕한다고 치십시다. 우리의 정진광 집사님 거시기 욕했어요. 자, 정진광 집사님에게 먼저 들립니까? 내 귀에 먼저 들립니까? 솔직히 말해가 그 나쁜 말은 내 귀에 먼저 들려요. 결국은 그 말을 듣는 영혼이 건강해질까요? 안 질까요? 안 져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혹시나 욕할 수 있는 말도 꼭 참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말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듣는 나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 그것을 첫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12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좋아한다는 것은 훈계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징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징계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자는 공고를 잘 안 들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 제가 아까 잘 듣는다, 잘 듣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잘 듣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잘 듣는다는 거.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이게 남의 말을 잘 안 들어.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남편 있고 아내 있겠죠. 자, 잘 들어줍니까? 아니면 잘 안 듣습니까? 고집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보면은 그죠, 공고를 잘 듣는 게 힘들어요. 목회자도 힘들어요. 목회자도 자기가 다 똑똑한 것 같고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그리고 들으면 기분 나빠 그냥. 그런데 이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 참 갑자기 안 계시는 우리 어르신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김두경 장로님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제가 참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서 자라서 있었잖아요. 20살 때부터 이렇게 그냥 아시죠? 우리 김 장로님 누구신지 아시죠? 근데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지나고 이렇게 가끔 우리 장로님 생각할 때마다 안 하시는데 잘 들어주셨던 것 같아. 이렇게 잔소리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는데 그냥 제가 무슨 이야기 하면은 그것도 괜찮겠네 하면서 그냥 제 말을 이렇게 들어주셨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냥 죄송합니다만 그게 참 인격이 좋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우리 장로님 그냥 좋으신 분이고 그냥 그런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새파란 사람이 가끔가다 그렇잖아요. 막 교회 이야기할 때 장로님 그러면 됩니까? 이런 이야기할 때 정말 새파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도 그렇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렇게 조금 1살 2살을 먹어가면서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공고를 들을 줄 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저는 은상인 것 같기도 같고 은혜예요. 은혜.
그럼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아니면은 다른 이야기를 해왔을 때, 나와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참 내하고 맞진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주고, 야,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인격적으로 굉장히 저는 높은 단계라고 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때로는 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막 그죠,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 참 머리가 비상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더 똑똑해서 할 수도 있고 더 지혜로워서도 할 수 있겠지만, 공거를 들을 줄 아는 거. 제가 서론적으로 말했지만 그 말이 아이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때로는 나보다 훨씬 낮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마디를 들어주는 사람, 야,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오늘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공고라고 했을 때 마땅히 위에 있는 사람, 직장 사장이 밑에 있는 사람 공고하고 이런 거 아니고, 어쩌면 내가 사장인데 밑에 저 말단 직원이 사장님 잠시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는데, 사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이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장이 안 계십니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장은 전체를 다 봐. 근데 때로는 이제 그 밑에 있으니까 자기 주위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 공고라는 것 자체를 잘 들을 수 있다면, 그럼 저는 그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 같아요. 지도자는, 옛날 지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오라, 무조건 나를 따라야 돼, 너희들은 몰라서 그래. 아니에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은 모르지만 그의 말을 들어줄 때 그 사람도 점점 어떻게 해요? 넓어진다. 생각이 넓어진다는 거. 물론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책을 통해서 공고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안 읽는 사람은 참 죄송한데 생각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제가 볼 때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요즘 책을 잘 못 읽겠더라고요. 이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또 넓어지고,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죄송한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다른 분들에게 하신 그 말씀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넓은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앞에 말씀처럼 공고를 했는데 그 공고를 들을 때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화가 나. 그러나 여러분, 그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수욕을 참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한 박자 템포를 늦추어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막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럴 때 보면 부부싸움이 그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옆에서 찌르는 말 딱 해. 야, 지금 내 기분도 생각 안 하고 저 찌르는 말 들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찔러요. 그러면 둘 다 서로의 마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싸움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당신이 잘못했다 하면서 말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상대편도 다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 내는 것은 무조건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100% 잘했다 할지라도. 이해되십니까? 분노하지 말라고 해서 또 의에 대해서 가만히 침묵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그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욕, 뭡니까? 수욕. 이 수치심을 주는 거, 욕을 참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대해서 욕할 때,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목회자들은 그런 훈련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욕 많이 하잖아요, 뒤에서. 안 하십니까?
안 하는 척 하지 마시고. 하잖아요. 근데 그 욕이 제 귀에까지만 안 들어오면 돼. 우리 이야기로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욕을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 또 집에 가서 욕하자 하면서 시작하면서 욕하지 마시고, 혹시 욕을 하더라도 그 욕이 제 귀에까지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때로는 우리가 교회 이야기하면서 남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꼭 보면은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달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그 전달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야. 누가 나에 대해서 욕은 직접 하지는 않겠죠, 그죠? 안 하는데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꼭 보면은 상대방에 가서 전해주게 되는 거,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가끔 가다 보면은 목사님에 대해서 막 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니 이번 주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목사님이 상처되는 말을 들었는 거예요. 자신이 뭐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자신이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이렇게 훈련시켜서 정말 일꾼으로 만드는데 그 일꾼인 분이 우리 목사님은 욕심도 많고 명예욕이 있고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을 목사님에게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보니까 조금 여러분 시골교회 목사님이 무슨 명예가 있겠어요? 욕심 있으면 뭐가 있겠어? 하여튼 그런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그 사람이 목사님은 너무 밉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했는 것도 상처가 되는데 그 말을 쫓아와서 목사님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는 그 말은 내가 안 들어도 되는 말인데 안 들어도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내가 안 들어도 돼. 그 말은 지나가는 말이에요. 때로는 화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싸우다 보면 누구누구 막 하면서 막 그 집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꼭 보면 그 집사 위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가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냐면 그 말 듣고 잠을 못 자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혹시나 그런 이야기 들어도 그러니 하고 그냥 넘기세요. 혹시나 저 욕하는 이야기 들으면 그 욕을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그냥 저는 몰라도 돼. 그냥 모든 성도가 저를 사랑한다 이 생각만 하면 돼.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삶에 있어서. 여러분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18절 말씀해 보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보니까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준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말하다, 이 성품이, 이게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성격이 그런 분이 있어요. 때로는 직설적인 것도 좋은 거예요. 뭐 둘러서 이야기하고 뭐 안 그런 척 그런 보다 그냥 뭐 그저 지속적으로 나 화났다. 뭐 화났을 때는 나 화났는 거야. 표현해 주는 것도 때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화났는 것도 말하지 않고 이럴 때 상대방은 정말 힘들 때 있어요. 화냈을 때는 화났다. 또 2만 원 줘야 되겠네.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2만 원입니다. 결혼했을 때 제가 실수하잖아요. 성격이 제가 좋습니까? 제가 좀 그렇잖아요. 성격이 그렇잖아요. 이게 직설적이 뛸 때 있잖아요. 하는데 말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했습니다. 화내라고. 그러니까 뭔가 문제 생길 때 제발 화내라고. 화내면 좋겠다고. 화내면 내가 무릎 꿇고 내가 그거 잘못했다. 당신한테 내가 그거 잘못했네. 내가 무릎 꿇고 빌기도 하고 그러면 끝나는데 말 안 하면 제 같은 성격은 그냥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한다. 그거 하나만 고쳐달라고. 화 좀 내고 제가 혹시 내가 실수할 때 그렇게 하라고. 또 집에 가서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때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아. 뭐냐 하면은 방금 말했듯이 아픈 상처를 만져주는 사람, 이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계속 찔러. 나도 아파, 알고 있어. 근데 그걸 계속 찔러. 제가 못 낳는 거 알고 있어. 죄송한데 제가 키 작은 거 알고 있어. 근데 목사님은 왜 그거 키 작아요? 그거 찌는 건가?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근데 항상 그 부분보다 목사님 키가 작아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하면은 위로가 돼. 괜히 그냥 안 그런데도 작은 거지만 어떻게 해요? 위로가 될 수 있는 말.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의 혀라는 거예요. 아픈 상처를 만져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아프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아픈 것은 자기 실수로 아픈 것도 있어요. 자기 잘못으로 아픈 것도 있어요. 나는 100% 잘하는데, 그죠?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이 상처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도 있을 때 있고 내가 잘했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 그 비유에서 보면은 우리가 설교할 때 가끔 그래요. 왜 니 그 길로 갔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 강도 많은 데로 지나가가지고 그 강도 만나가지고 그 예루살렘 그 제사장이 여기서 떠나가지고 그런 데 가가지고 그 전에 지금 죽어가.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상처를 싸매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처를 잘 싸매준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보면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단의 혀가 거짓 혀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짓말은 들통나요. 애들 거짓말도 금방 들통나지만 제가 막 이단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동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이단의 역사상 오래 간 거 없다고. 다 알아서 끝낸다고. 왜?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진리 앞에서 끝내 무너진다고. 우리가 걱정할 건 없다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면 된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그 거짓말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진리만을 쫓아서 가면 영원한 말씀은 보존된다는 거.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보존돼요. 그러나 거짓되고, 그죠? 그런 것은 끝내 드러나고 잠시 동안이라는 거. 그리고 20절의 마지막 지혜로운 말은 화평을 의논하는 말이다. 화평. 싸움을 걸고 싸우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화평을 의논하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에요. 가끔가다 회의하다 보면 그런 있잖아요. 공동체에도 그런 거 있어요. 막 싸우려고 그냥 싸워서 이기고, 싸워서, 물론 그 말 속에는 뭐 싸워서 정이고 싸워서 하지만 그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평할 수 있는 거. 가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옳고 그르고 당신이 잘못해서 당신이 더 잘못해서 이게 아니고 화평할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의논할 수 있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화평한 것을 의논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평을 의논하는 지혜로운 사람, 이 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지만요, 정말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말, 치료하는 말, 그리고 화평을 위해서 함께 의논하는 말, 쉽게 분노하지 않고 때로는 한 박자 쉬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입술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이 또 입술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상처가 치료되고,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싸움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